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오늘이 마지막이 시리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소망의 열매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소망 중에 기뻐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기업을 우리가 얻을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또 그 소망이 있으면 기쁘다. 또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그 기쁨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고난이 많고 또 고단해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까지도 그런 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만 기뻐하고 이 현실을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때까지 마냥 우리가 그 크고 영광된 영원한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유보된 시간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이 현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만족과 즐거움으로 내가 가진 이 현실을 가지고 더 충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더 충실하게,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고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We are now finally have that freedom to love without having any conditions. Without having conditions.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자유롭지 못했죠. 그 소망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것, 이 현실이 우리의 소망이 전부였으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내가 더 가져야죠. 내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있고 보니까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가 얽매이지 않고 이제 진짜 우리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당신을 내가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베풀고도 바라지 않고 거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소망의 열매라고 그래요.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망의 열매가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그때까지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견뎌가면서 인내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업을 선물로 주셨지만 마치 그 기업을 다시 내 노력으로 얻어야 할 것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으라고 했어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마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의 기회를 잊어버리면 구원을 그 기업을 못 받을 것처럼 이 하루가 내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긴박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절망치 않고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성실하고 더 충실한 삶을 누구보다도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소망의 열매가 인내가 소망의 열매가 된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마지막 열매로 담대함을 얘기했습니다. boldness. 담대하게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간다. 여기 1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 구절입니다. It's a key verse.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therefore since we have this hope 그래서 therefore 12절에 그 앞절에서 말해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뜻입니다. 전제로 해서 therefore 우리 3절에서부터 쭉 읽어오시면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쭉 읽어오시면 그걸 전제로 해서 therefore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since we have this hope we are very bold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어로 번역을 보면 we are very bold. 우리는 지금 아주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겁나는 게 없다. 겁나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으면 이제 뭡니까?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겁 없이 살면 뭐 이상한 겁니까? 겁 없는 사람이 된다. 겁 없이 살 수 있다. 겁나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의 열매 중에서 오늘은 그 담대함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겨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담대함이다. 그래서 담대함이 오늘 소망의 열매로 오늘 말씀을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도대체 뭐가 거기에 있었길래 뭘 믿고 그렇게 겁없는 삶을 겁없는 사람이 된 걸까? 뭘 믿고 그 소망의 내용이 그 앞에서 얘기한 그게 뭘까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7절 8절에서 의문의 직분이라는 게 나와 있고 영의 직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의문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그 의자가 법의자입니다. 법. 그래서 법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법문. 이런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조항을 두고 법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다르게 했지 사실은 다른 데서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 돌에 써서 주어진 그 법문이 뭡니까? 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 법문에 가죽에 쓰여진 나머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돌에 새겨진, 돌에 써서 주어진 그 법문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의문의 직분, the ministry of the law 그랬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져서 짐승의 가죽에 쓰여져서 주어진 그 율법, 돌에 새겨진 그 십계명, 그것이 그 법문인데 그 법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죽게 만든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그 의문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신 그 법문을
그 조항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지 않거나 또는 사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그 법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래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그 거룩한 그 법문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의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여기 의문의 직분을 거기서는 정죄의 직분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조항들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짓는 그 모든 허물되고 죄악된 것들을 일일이 그 법조항이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우리를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형이라는 그런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의문의 직분입니다. 그게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혀내고 그것을 정죄하고 죽음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오늘 그 의문의 직분입니다. 그 본문에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The ministry of the law. 그랬어요. written code.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주어질 때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웠다고 그랬어요. It came with glory 그랬어요.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모세조차도 40일 동안 그걸 받으면서 산 위에 있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 율법뿐만 아니고 모세 얼굴의 영광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서 계속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야 할 정도로, 저는 좀 그런 얼굴이 아니라 좀 그냥 보기에 그냥 험악하게만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그 영광으로 광채가 났던지,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두려웠던지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율법에 하는 일도 영광스러운 거고, 그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 영광이 뭡니까? 그게 fading 하는 영광입니다. 없어질 영광이에요.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도 영광,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함께 왔는데, 영의 직분은 살리는 건데, 이건 죽이는 건데도 영광과 그런 영광과 왔는데, 이건 살리는 영의 직분은 그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오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건 더 큰, 그것보다 모세가 경험했고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이 영의 직분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영의 직분이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그랬어요. 영의 직분. 9절에 가보면 그 영의 직분이 뭡니까? 의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직분이, 그 일이 의의 직분이에요. The ministry of righteousness.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죄된 의지와 본성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모임에 있어서 그 모임에서 기도도 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좀 했더니 그분이 노여워하시는 것 같아요. 노여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종교에서 다루는 그런 차원의 신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당신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죄의 의지가, 본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싫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There is a resistance. There is a rebellion.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놓고 괜찮은 인간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He didn't come to just fix some problems. Jesus didn't come to make us a better person or ideal person. He came to disarm the resistance, the rebellion in the heart.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문제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만 두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그 거리가 종교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사상적인 거리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처음부터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여기 살리는 영의 직분이 오셔서 성령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신 것 때문에 비로소 뭡니까? 이제는 돌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지는 겁니까? 마음에 새겨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신비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신비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서 우리가 7절을 읽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뭘 쓴 겁니다. 뭐가 쓰여졌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음에 쓰여지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3절에 나와 있는 우리 신비에 새겨진 것이라,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반역의 의지가 이제는 뭡니까? 내려놓게 돼서 항복하게 surrender이 된 거예요. Yes, you are God. You are my K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are my King now. You are my Lord. 그렇게 You are my Creator.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래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울이 지금 현재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성령이 부어져서 사랑으로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래서 오래전에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다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전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부어주시고, God's love is poured into our heart. 그래서 그 똑같은 율법이 그전에는 전혀 지켜질 수 없었는데 이제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의무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사랑스럽고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지켜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이제 생긴 겁니다. 엄마가 그전에 얘기하는 거 다 귀찮고 다 하기 싫었는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보니까 어머니 더 시켜주세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내가 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매튜 헨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오고 여기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마음에 생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기꺼움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움 자체를 의식하지도 않고 할 수 있게 됐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Not only we are willing to obey God's word, but we are not even conscious of I'm willing. Even there is no consciousness of willingness even. 내가 기꺼움으로 한다는 것조차도 내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는 그 기꺼움이 물론 있게 되지만 그 기꺼움조차도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 일을 교회에서 하면서 기꺼움으로 해야지, 내가 이 힘으로 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해야지, 겸손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이 그냥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게 여기서 마음에 이제 그 율법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똑같은 율법이에요. 그 의무는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주어진 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There has never been a change. That's the same commandment. 근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살리는 그런 영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내다보고 또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드러워지게 됐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쓰는 것처럼 이거 해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할 수 있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내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 율법을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러므로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직분이, 영의 살리는 그 일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나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소망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목격하고 내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 very bold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삶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지지 않겠냐고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담대하게 내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영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영의 미니스트리를 내가 계속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자식들 어떻게 좋은 사람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줘봐도 안 되고 교육을 시켜봐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교육시켜서 사회가 변화됐다면 벌써 됐겠죠. 벌써.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변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주물러 놨길래? 그죠?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주물러 놨길래? 주물러 집니까? 주물르고 해봤잖아요. 주물르고 할수록 몸만 더 커집니까? 저항만 더 커지죠. 저항력만 길러놨어. 저항하다 안 되면 뭐죠? 숨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자기 그 살리는 영의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담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소망의 담대함이 12절을 보니까 담대하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다 그러는데 더 구체적으로 뭐에 어떤 담대합니까? 이 담대함은 두려움의 반대가 되는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의 반대가 되는 담대함.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많은 싸움 중에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With the help of our God, we dared to tell you the gospel in spite of a strong opposition 그랬어요. 그런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본성과 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립하고 대적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역시 아파지신을 만난 겁니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능욕했다고 그랬어요. 모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다른 데 가 세워. 전도하려면 다른 데 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오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러 갔더니요, 아주 제 아들도 안 되는 청년이 거기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읍시다 형제님 그랬더니 그 표정이요, 금방 달라지면서 내 앞에서 빨리 꺼져버려, 빨리 없어져, 사라져 하는 그런 표정으로 네.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지를 놓고 나오는데 그런 일로 오려면 다시 오지 말라는 그런 the looks never come with that kind of stuff. 그런 resistance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더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복음이 거기서 리젝트 된 것보다도
내가 리젝트 되는 게 더 기분 나빠. 다시는 여기 내가 안 와야지. 저 청년 정말 내가 이제 복음 전했어. 아니 뭐 복음 전한 건 아니죠. 전하려고 그랬어. 그런 기회가 또 있나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복음이 리젝트 된 것보다 내가 리젝트 당한 것 때문에 내 안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또 리젝트 당하면 어떻게 하지? 복음이야 까지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How am I going to handle again and again that rejection?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해가면서 그런 많은 아포지션이 있었지만 He continued to dare. 그랬어요. I dare.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거기 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I dare you. 그래서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리젝션이나 아포지션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입니다. 또 이 두려움은, 이 담대함은 부끄러움의 반대가 되는 그런 담대함이에요. 부끄러움의 반대함.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게 담대하다는 말이 나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여 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거라면 나는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창피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그걸 창피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담대하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담대하게.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I will in no way be shamed. I'm not going to accept that. 그런 담대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가짜 돈 생겨났다고 진짜 돈 안 찍어낼 겁니까? 진짜는 여전히 진짜입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같이 버릴 겁니까? No way. 목욕물이 좀 더러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 환경이 좀 이렇게 혼탁해졌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같이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흐려진 물을 우리가 가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부터라도 내 안에서 사라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He never accepted the shame the people tried to impose on him.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파레시아라는 헬라어는 그 담대하다는 말을 의미하는데 담대하다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그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때 사용되는 담대함입니다. 페라시아. 이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섭섭해할 텐데 있는 대로 얘기할까 듣기 좋은 대로 얘기할까. 저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they're going to be offended. Am I going to tell the truth or hold the whole truth? 저는 그런 유혹을 매주 받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아예 안 나올 것 같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위로되는 얘기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So tempting that I want to avoid that.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면 저 사람이 실망할까 봐 낙심할까 봐 좌절할까 봐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겁니다. 담대해야 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을 놓고 얘기할 때 여기 사용되진
그 단어가 파레시아라는 그런 담대함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그래서 if you are Christ tell us plainly okay plainly 쉽고 아주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간 예수님이 당신이 당장 잡혀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He told them the truth. Yes, I am Christ. 그보다 어떻게 더 plain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얘기하고자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있는 걸 다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대와 오만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런 사람을 놓고 거만한 게 아니냐, 교만한 게 아니냐, 오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담대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려면 내가 많은 손해보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지만 그죠? 있는 대로 얘기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있는 대로 얘기했다가 내가 손해보겠지만 I have a lot to lose if I tell the truth. But I'm going to tell anyway because I'm humble. I'm humble. I consider myself I am nothing.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나는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겸손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얘기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대함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내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요, 나를 더 높이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이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의 직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은 살리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나처럼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 소망 삼고 당신도 예수 만나서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다. 당신 예수 그 예수 만나게 해주기 위한 담대함이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하는 그 일에 내가 담대함이기 때문에 그 하다 보면 딱이 맞고 그 하기 말을 보면 욕먹고 그 일 하다 보면 재산도 잃을 수 있지만 그건 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I'm nothing but Christ is all. 그런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만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만해 보입니다.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담대함 또 겸손함으로서의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담대함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우리의 일생도 담대함으로 겁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임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담대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가는 삶을 저희가 살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